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어떤 나무겠습니까? 키가 112m나 자라고요. 몸무게가 250파운드나 되고요. 3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코이아, 우리말로 미국 삼나무라고 하는데요. 레드우드라고도 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지금 미국의 미국 삼나무가 90% 이상 다 변해버리고 없대요. 집 건축 재료로서 가장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4m까지 내려간대, 밑으로. 그리고 뿌리의 그 옆으로 뻗어나가는 길이가 1에이크를 넘게 뿌리가 자란대. 그 견고한 뿌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번성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세종대왕이 집권하면서 용비의천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시냇물이 되어 바다에 일어나니.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것을 똑같이 이런 노래를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해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에 와도 마르지 않으며 그 뿌리가 깊은, 그것은 그 냇가에 그 생명의 젖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때문에 그 잎과 열매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 깊은 샘물처럼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번성하고 흥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근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법에 매여버리면 구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모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율법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율법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구약을 잘 읽은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글과 찬양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있는 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그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모세의 글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예언한 최초의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사탄에게, 인류를 죄악과 심판에 빠뜨리게 한 사탄에게 하는 경고면서 예언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대갈통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린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오직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예언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계신 우리 생명의 뿌리요 우리의 이 인류 창조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근본을 얻는 거예요. 뿌리가 가장 깊은 거예요. 바로 그 뿌리가 우리를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켜 주시는 마지막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근본이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그런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않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곳이라면, 우리의 뿌리가 근원이고 생명이고 태초라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만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위대한 피조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된 이 생명이 가지된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는 영양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같은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문이 쫙 열리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생명이 공급되어서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와 축복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처음에 와서요, 새가족 환영 카드 좀 쓰시죠 하면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안 쓰려고 해요. 써도 겨우 이름 한자 씁니다. 이름. 자기 뭐 전화번호나 주소 절대 안 가르쳐줘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교회에 발을 들어놔야 될지 발을 들어놓지 말아야 될지 그게 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오픈하지 마음문을 절대 안 여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잖아요. 찬양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친교실에 가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갑시다. 그래서 저 친교실까지 가기만 하면요, 마음문이 다 열려요. 자기 주소 써달라면 써주고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요. 예. 마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건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전도사, 가난한 제가 방 한 칸도 없고 말입니다. 집이 망한 전도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사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쉽지 않아요. 내 나이가 한국 나이로 34, 지금 나이로 32이 됐어요. 예, 여기 나이로.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제가 자유롭게요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그 전날 꿈을 꾸었는데 제 아내가요, 누군가가 창밖에 있는 거예요. 창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데 보니까 어느새 창이 다 깨어지고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사람이 프로포즈해도 말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으니까 나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고생해도 그게 기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 그 백정 출신이었어요. 김성춘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는데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사무엘 무어가 개척한 곤단골 교회입니다. 그것은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근데 이 사무엘 무어가 이 백정에게 복음, 그때 백정은 말입니다, 천민 아닙니까? 백정은 썩만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호적에. 근데 그 당시 이 에비슨이라고 우리 토론토 의대를 나온 시장 주치의를 하다가 한국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그게 고종의 주치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무어하고 친구니까 그 고종의 주치인 에비슨을 데리고 이 김성춘이라는 백전이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김서양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 의사가 됩니다. 세브란스 의대를 의전을 졸업하고 말입니다. 세브란스 의대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 백정이 말입니다. 그 백정이. 그래서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가 성동교회로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동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양반이 있었지만 이 백정 김성춘이가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라고 따로 교회를 갈라져 나갔어요. 선교사가 아무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위해서 왔고 백정이 왜 믿음이 좋고 그러면 왜 장로가 못 되느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교회 하겠다고 나갔어요. 예. 그게 안동교회입니다.
성동교회에서 안동교회로 가자. 안동교회는 양반들만 세운 자기들의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 다음에 국가 관리 대신 다른 양반이 김성춘이라는 백정 다음으로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화합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정도 훌륭한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터놓고 한국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는 주춧돌,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 보좌,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꽃을, 좋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의 역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 맺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의 문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마음의 문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에요. 모든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며 도둑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통로, 그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의 내용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44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6절이네요. 46절, 47절.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기록은 딱 하나예요. 성경 모두는 가장 근본된 뿌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4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린 그걸 전하는 거예요. 47절에. 바로 거기에 우리는요, 깊은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깊은 영성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큰 나무로, 미국 산나무처럼, 레드우드처럼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조금밖에 못합니다. 하다가 지치고 다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면요,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내가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이 왜 마음의 문을 못 엽니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사람은 딱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백인들과 기독교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 그때뿐입니다. 백인들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 백인들이 갖고 온 게 기독교고, 기독교가 제국주의의
방편으로 쓰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나쁜 그릇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제국주의, 이 백인들하고 똑같이 연결시켜서 기독교 이꼬르 제국주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결국 기독교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선입관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도 백인들과 똑같고 너가 전하는 기독교도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상대방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으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마음문을 절대 안 열죠. 상처받았는데 누가 엽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마음문을 열어봤더니만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난 교제하기 싫어. 마음은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봤더니만 교회가 결국 성도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니까 교회에 대한 반항의식, 교회에 대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원주민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깨려고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당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라고 우리 결국 그것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지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구원을 얻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절입니다.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려고 40일 만에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덧입어서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겁도 없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민족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이스라엘 종교인데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안 믿고 남의 나라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남의 나라의 종교를 그렇게 믿느냐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것을 잡고 우리가 뿌리인데 왜 우리 민족이 남의 유대 민족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샘플이에요. 우리가 유대민족의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유대민족은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북도 마타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침략을 받고 한 번도 독립적으로 자기 땅을 가지면서 자유해보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2000년간 방황하면서 그들에게는 민족은 있었지만 영토도 없고 나라도 없고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한 번 큰 역사를 이룬 것은 다윗 때뿐이었습니다. 잠깐 다윗과 솔로몬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그와 같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대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샘플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서 창세기 결국 이 성경의 구약 얘기는 족장의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위대한 열매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똑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예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그분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저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사역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읽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덮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늘 여기 나사렛 회당에 와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일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를 얻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40년 전 대학교 1학년 19살 때 1977년 7월 7일이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가니까 맨날 데모만 하고요.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 세상을 봐도 나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고민하는데 시편 57편을 읽는데요.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서문교회라고 합동체교회인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평생 새벽 기도를 하기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내 마음을 확정했어요. 나는 일평생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인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그래서 제가 그때 부른 노래, 그때 옛날 찬송가는 219장인데 지금 찬송가는 285장이더라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같이 할까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요 7월 7일, 어제 그저께가 7월 7일이었잖아요. 오늘이 7월 9일인데 말입니다. 이야, 내가 1977년, 제가 77학번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7월 7일 그 여름에 한 학기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실망과 깊은 좌절과 한국 역사의 암울한 그늘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는 길을 반대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망하고 가난해져서 우리 내 동생들이 학교 갈 등록금이 없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걸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1977년 7월 7일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거기에 나의 뿌리. 그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믿는 믿음에 나의 뿌리를 둘 때 내가 용비어 청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뿌리가 자꾸 깊어집니까? 뿌리가 흔들리고 말이야. 바람만 불어도 뿌리가 흔들려요. 누가 한 소리만, 누구에게 상처 한 소리만 입어도 그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샘이 너무 얕아요. 물이 나오다 말라버려요. 너무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쳐 솟아올라 말입니다. 냇물을 이루어 냇가를 이루어 바다에 일어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아니 흔들릴세. 좋은 꽃과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은혜의 축복. 나의 뿌리가 어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가? 그분만 의지하면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는 어떤 걱정과 상처도 능히 짓밟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뿌리다, 그걸 넓힐 때만이, 그것을 깊인 그 뿌리를, 그 말씀의 깊이를 내릴 때만이 우리가 살고 원주민들이 살고 세계 역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정인이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앞에 쫙 뻗을 때 미국 상나무처럼, 레드우드처럼 말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재료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